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시즌인가요? 졸업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상반기에 또 장학금을 또 지급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설교 이후에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도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주인공 되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장의 삶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 안 남은 상태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의미 있는 삶의 자리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값진 정말 얼마 안 남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유언과도 같은 그 의미 있는 시간의 때를 어떻게 활용을 하시니까요? 제자들을 우리로 이야기하면 다음 세대들을 십자가의 제자된 참된 모습으로 만드시고자 세워주시고자 교육하는 시간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잘 받아서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함께하는 다음 세대들이 십자가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완악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템테이션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넘으시죠. 그러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늘은 그러면 이 선포된 새롭게 창조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것이냐, 이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두 개가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어때요? 어린 아이들이 언급이 되죠. 또 하나는 부자 청년이 언급이 됩니다. 두 그룹이 똑같이 예수님께 다가오긴 해요.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죠. 그리고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품에 안기며 축복받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반대로 부자 청년은요,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최종적으로 핵심 메시지를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진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처럼 은혜로 들어갑니다. 동의하십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진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은혜로 들어갑니다. 아멘.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이유는 만져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져주신다, 이건 아유 귀여워라 이렇게 토닥토닥하게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터치하고 만져주시면 한센병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이 기적의 예수님의 터치하심, 만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갈망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겁니다. 아이들을 만지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축복이 이 아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 은혜의 접촉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사람들이 갈망하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린 아이들이 보는 그 시각을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어린 아이들의 인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로 이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자, 제자들은 무슨 꿈을 꿉니까? 동상이몽을 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왕이 될 건데, 그런 신분이 높은 사람이 될 분이신데 세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만남을 가져야지 어떻게 어린아이들처럼 하찮은 존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지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서열로 인식했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게도 그 어린 생명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올 때에 그것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시던 예수님께서는요, 여간에서는 화를 잘 안 내시는데 오늘은 노를 막 발하시는 거예요. 우리 14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마치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도 같은 말씀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자격을 갖추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에게만 그 문이 열려 있는 겁니까? 아닌 거죠. 세상에서 연약한 존재들, 또 아파하는 분들, 또 한없이 무너지는 인생들, 이분들에게도 예수님의 이 초청의 문이 다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이분들은 구원을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데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면에서 오늘 특별히 우리 하북교회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과 예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들마다 또 지난주에 명절을 보내셨는데 여러분의 가정들의 자녀, 자손들에게 이르기까지 예수님께 잘 다가갈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닦아주고 그 길 자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도가 모자라서 제자들처럼 다음 세대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어리석음은 우리에게 전혀 없어야 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설교했죠.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고 이를 고침을 받기 위해서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데려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천정에서 이 환우를 달아내립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은 누구의 믿음을 보신 겁니까? 4명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4명의 믿음. 길이 없습니다. 장애물이 꽉 막혀 있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냐고 어떻게 지붕을 뜯어내서라도 이 중풍병자를, 우리로 이야기하면 다음 세대를 예수님께로 모셔드릴 수 있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하북교회의 많은 분들이요,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가정의 자녀, 자손들이 예수님께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에게 가로막힌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들마다, 때로는 공동체들마다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뜯어내셔야 돼요. 뜯어내시고 내 자신이 길이 되어서 다음 세대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큰 주인공이 되는 축복으로 늘어가는 삶이 있길 소망합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큰 영적인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데 이게 15절입니다. 우리 세번역본으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해 보세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람이 노력이나 어떤 성취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받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입니다. 이것을 선물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선물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축복을 받기에 연약한, 한없이 부족한 내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값없는 은혜로, 값으로 매겨줄 수 없는 그 은혜로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축복 앞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내 공로가 이겁니다, 이런 자랑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무한 신뢰하며 받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멋진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어린아이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반면에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도 또 언급을 하세요. 우리 1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풀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여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영적인 질문도 하고 해서 훌륭한 이런 그 질문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질문 속에는요 위험한 사항이 숨겨져 있어요. 이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결정적인 오류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그래, 이 부자 청년은요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공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 청년이 내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어렸을 때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정말 모범을 보이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한 발 더 나아가십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정죄하시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니까 이 청년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몇 가지 있다고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근데 그 한 가지가 뭐냐? 너가 있는 것들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이 땅에서의 재물은 없어지는 듯 하지만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건 하늘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이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그 삶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이건 여러분 어떤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또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한 다음에 나를 따라라,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너의 삶의 주인을 교체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의 삶을 끊어내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이 청년의 삶의 주인이 재물이었고 또 너가 소유한 것들이 너의 삶의 큰 중심에 있었다면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가 너의 주인일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이 청년에게 요청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또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것이 결국에는 내가 그토록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다 끊어내는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붙잡고 있었던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자기를 부인하며 끊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된 주인공 되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젊은 청년에게
요청하고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이 이 축복의 선물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 근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거리를 멀리 둡니다. 여러분, 이 비극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움켜쥐던 이 손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 청년은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꽉 움켜쥐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손을 펴야만 예수님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재물을, 그 욕심을, 그 세상의 것들을 놓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꼭 질문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렇게 우리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건 뭡니까? 그것이 재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이 됐든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보다 더 앞설 때에 우리는요, 젊은 청년과 같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주인공, 특별히 다음 세대인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이 큰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주님보다 더 앞장서는 것들은 이제는 십자가로 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린 아이처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은혜의 선물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된 주인공 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설교가 길지 않아요. 오늘 주어진 말씀 생각하며 또 공동 기도문으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의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아이들과 청년들의 지식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앙이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전수되게 하옵소서. 어른들의 믿음이 본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인내로 다음 세대를 품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마음은 치유하시고, 방황하는 영혼은 붙드시며, 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세대로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는 성취의 보상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공로를 내세우는 손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통치를 기쁨과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계산과 자격을 따지던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주님, 한 가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한 가지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 삶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통치자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세상은 물질이, 나의 소유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물질보다 이 세상의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믿음을 담아 오늘도 예물을 드리니 주님 기뻐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들마다 하늘의 평안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푸르고 청청하게 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계획되어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누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부교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기업되게 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구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앞날을 밝히 비추어 주셔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된 주인공으로 담대히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경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기업들을 주님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터 그 자리마다 주의 은혜와 사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지혜와 형통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생계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복된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병상에 또 아파하는 우리 하북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쳐있는 몸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대신에 믿음의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며, 치료의 모든 과정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강건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빛을 마음껏 발현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바로 지금부터 그 복된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꼭 움켜쥐던 것들,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처럼 아빠 아버지가 주신 것이니 십자가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근심이 아니라 기뻐하는 삶 되게 하시고, 이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며 예수님이 요청하는 그 한 가지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교육부의 모든 주의 자녀들, 그 선생님들, 또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모든 열방과 지금도 전쟁 가운데 아파하고 두려워 떠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